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보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실 것이 아니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다 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보다도 교회 안이 어떻습니까? 화사하다는 말이 있고 온화하다라고 말이 있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온화하다. 뭔가 지난주보다 좀 따뜻한 것 같다. 이런 아마 느낌을 받았어야 그게 이제 정상.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았어요. 제가 본당에 있는 구멍들을 막고 교회에 있는 찬바람 구멍들을 막았어요.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졸업한 동기, 저보다 나이는 어리죠. 형님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형님 말이 맞아요. 그럼 아니 뭐가? 저는 그래도 이제 동기들을 만나더라도
11월 달 되면은 바로 내일을 입어라.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일을 입어라. 11월 달 되면은 입어라. 무조건. 아유, 형님, 저는 땀 많아서요. 못 입어요. 그 계속 이제 우기고 있다가 어느 날 추워가지고 내일을 한번 입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더래요. 따뜻하니. 그러면서 이제 입고 좋아가지고, 형님, 맞아요, 형님 말이. 그러면서 전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내일을 입은 사람은 교회 와도 그냥 따뜻해요, 이렇게. 저는 물론 내일을 입죠. 내일을 안 입는 상황은 어떤 상황과 같으냐면은 방에다가 보일러를 빵빵하게 켜놓고 그 추운 날 창문을 다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일러는 아무리 때도 창문 열어놓으면은 아유 추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한 그 단어를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근데 이것은 성경을 볼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죠. 내가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말해요. 그걸 안 하시려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안 알려주려고 그냥 그렇게 그랬어요. 그냥. 아니, 파랗게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의하여서 그것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보잖아요. 바울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지금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바울의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 가운데 14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바울의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대답하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일어났던 것도 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가능하면은 상호적인 거, 이렇게 일방통행보다는 쌍방통행, 일어났던 거가 말은 안 해도 뭔가 교감이 오고 가는 그런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한 거다가 아멘. 눈을 맞추면서 같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그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관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막 기적도 나고 이사도 나고 막 능력도 행한 것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만약에 그런 어떤 막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막 이런 어떤 것들로 만약에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적인 요소라고 해요. 주변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지금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에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뽑아내고 만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을 이해하면서 어떤 말씀을 딱 잡아냈느냐면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딱 나옵니다. 저는 14장 딱 보면서 그것이 팍 부각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팍 이렇게 떠올랐느냐? 바울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으로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찾아다닌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회당이라고 했죠. 회당에 가서 그들의 어떤 의식을 참여해서 유대교인들이 행하는 어떤 그거를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회당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이고니온에서 그 지금 거기를 찾아가서 전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럼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생각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더라. 즉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원래 바울이 유대교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 사람인데 바울이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개종을 해가지고 전하는 그 예수, 결국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더하지요. 지금도 그러는데.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래 머물러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시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물론 증거와 표적들도 기사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들도 있었지만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의 말씀을 평범하게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관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입장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쫙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묵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바울의 관점이 만약에 은혜의 말씀, 유대교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유대교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 모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적인 그 요소들이 다 그냥 율법으로 되어 있느냐? 은혜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이제 몇 군데 이제 소개를 하면은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발꿈치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씨, 결국엔 여자의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의 씨예요. 남자가 씨 뿌려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씨 뿌림 없이 탄생된 자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락한 그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탄생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 예수가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이 은혜의 말씀을 창세기에다가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봤느냐면요, 바울이 봤어요. 거기에 있는 그 숨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편 2편 3절에 있는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시편 23편 2편 3편에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지금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지만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시편 2편 3절에 있는 말씀, 이게 바로 경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은혜의 말씀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2장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분명히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금 제가 소개한 모든 것이 다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만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말씀들 속에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그러한 눈이 누구에게 있었냐?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잖아요. 또 누구의 씨에서 탄생이 됩니까? 다윗의 씨.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관심하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를 통해서 망했고 여러 가지 망한 그런 어떤 사례도 있지만, 그러나도 남과 북이 이스라엘에 갈라졌지만은 북쪽은 망했지만은 남쪽은 왜 살려졌느냐? 뭐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보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냐면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입으로 말해낸 거예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은혜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으로 지금 바울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도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을 안 봐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건 구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은 아예 인정도 않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모세오경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죠. 금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뭘 찾아야 됩니까? 광맥. 금강을 예를 들어서 금을 캐려면 금이 흐르고 있는 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줄기 따라가면 금 나오겠다 하는 그 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맥, 은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광맥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그걸 파고 들어가고 깊이 파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례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파들어간 그 광맥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울 서신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다 짜여지고 어우러져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바울이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분의 은혜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13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면 다윗의 시시라고 거룩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했죠. 다윗을 등장시키면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전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이방인들이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면 잘 이해를 보자.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천지창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행 다니면서 좋은 그 자연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이야, 하나님 믿으면서 하면서, 이야, 정말 이걸 지으신 하나님 소리가 그 입에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14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차이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각각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또 큰 그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안전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쪽 문화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사들을 만났겠습니까? 조사의 약을 다 써봤겠죠. 일평생 걷고 이렇게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병 들으면 각종 의사들 다 만나러 다니잖아요. 좋다는 약 다 써보잖아요. 이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 그리고 또 험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스스 제우스 신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성전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요소로 하여서 그들의 눈이 그 관점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신처럼 대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서 아마 그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사도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그 소식을 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냥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신인 줄 알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아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 너희도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전하느냐?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14절 1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이거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바다와 이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곡되면 안 돼요. 어떤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에 잘못 사로잡혀 있으면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울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제대로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어떠함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관점이 제대로 되는 건가를 잘 한번 뒤돌아보면서 제대로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치면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방향이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관점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쉽게 한마디로 뭐냐면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분배예요. 분배라고 하는 뭡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아 누리고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노선을, 이 아름다운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안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짤짤한 인생을 헛된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찾아서 아름답게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울과 같이 보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교육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